그런데 메모리얼 데이, 제가 이번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미국까지 와가지고 뭐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메모리얼 데이, what does it mean?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 와가지고 아직도 산다는 그런 개념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 미국 사람들 자기들의 무슨 셀리브레이션 데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절기 지키게 하고 우리는 모르자, 모처럼 쉬자.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지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날이 어떤 날인데, 그리고 국가에서 중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 국격일, 국가기념일 정할 때에 이게 그냥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날을 잘 지키도록 했다면 이거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이제 메모리얼 데이,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결국은 한국의 일주일 후에 있을 현충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충일 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들으시던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죠. 그건 뭐냐면은 순국선열, 전몰상병.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앞장서 희생하시고 목숨 바친 것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의 국가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자. 그분들을 좀 귀히 여기자.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내일 지나면 본격적으로 6월 호국의 달, 애국의 달, 정말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 특별히 6.25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평생 우리 국민이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6.25 전쟁 그러면은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다 죽었거나 죽은 것 같은 겨우 살아있는 그런 삶을 한, 전쟁 후에 5년 10년 살았던 그런 기가 막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생각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음에 깊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에 앞서가는 문명국들, 유엔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격으로 막 솟아오르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91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한마디 재밌는 이야기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요, 시편 91편 1절이 이 전체 시편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다 보니까 911이에요. 911. 그래서 911이 뭡니까? 급할 때, 어려울 때 부르는 게 911이에요. 도둑이 침범했을 때도 911을 해야 되고, 강도에 왔을 때도 해야 되고, 교통사가 났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11을 눌러서 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911을 생각하면 피지컬 911이 아니라 spiritual 911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We should not remember and we should not limit ourselves to think of physical 911, but also we have to extend our spirit, our mind to the spiritual 911, which says that God is the only one who can protect us and help us to
be away and to control all the calamities and catastrophes. 갑자기 영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헬렌 보니까는 이거 영어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영어를 보면 아이고 내가 한국말 말해서 안 되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는 가르치시는 걸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물론 이게 시편이니까 상당히 시적으로 썼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도대체 뭔가?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용을 알아봐야 되죠. 지존자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높은 the highest of highest, 뭐 그런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리는 분.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엘리온 그런 뜻이죠. 네. 이 엘리온이라는 뜻은요,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주권과 위엄. 그래 세상 모든 걸 지배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Secret place. What do you think it means? 은밀한 종사는, 장소는 여러분들 다 해보신 것처럼 연애하는 장소죠. 그렇죠?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참 놀라는 거는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확 웃으셔야 되는데 시집이 뚝 빼거든요. 안 해보신 거죠? 참 이상해요. 예, 은밀한 거. 참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주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은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은밀한 사랑을 받은 사람, 긴밀하게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기 밑에서 말씀하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무서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후반부에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전능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전 Almighty. Nothing is impossible. Not to be done by Him.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한 omnipotent Almighty가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그늘이 뭐하는 곳이에요? Shade.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이죠.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필요할 때 교육을 하는 거 기쁨이죠. 근데요, 여기는 좀 따뜻한 곳이라서 이렇게 5월, 6월 되면 태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어디 그늘에 가서 좀 같은 일을 할 수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 그늘에 들어가면 진짜 일하기 너무 심심해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그늘이 되시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되게 큰 유익이요, 기쁨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풍김받는 사람은 누가 감히 공격하고, 누가 감히 해코지하고, 누가 감히 그를 대결해 볼 생각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눈 어떤 말씀 한마디 더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격하기 전에는 나를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하나에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화 설교의 대가가 되시는 허셀 포드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경건한 분이 이웃의 영혼 무력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 되시는 분이 농장을 크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웃과 잘 지내기 때문에 이웃이 어느 날 아침에 무슨 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농기구를 빌려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다가 이렇게 농장에 병아리를 닭을 키는 그런 것에
무슨 것을 그 양반이 보셨냐면 이웃 사람이 그 암탉이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얘가 이제 알을 낳고 어느 정도 본능이 자극하면 이 알을 막 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닭 많이 길러서 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모이 먹고 그거를 21일간 안고 있습니다. 그 체온으로. 그래서 21일이 지나면 얘들이 이제 계란 그 껍질을 깨고서 나와서 병아리를. 그걸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죠. 이 병아리를 항상 얘가 안고 있어요. 항상 보호하고 있어요. 위험이 있다면 항상 얼른 오라고 그래서 날개 탁 품고서는 그 무서웠던 개까지도요, 이렇게 털을 딱 세우고 딱 덤빈다. 개가 무서워서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이죠. 밤에 뭐가 왔냐면 삭갱이가 왔습니다. 삭갱이가 와가지고서는 이 닭을 공격해서 죽이고 이 모가지를 다 뜯고 그러고 가봤어요. 그 이웃이 와서 보니까요, 이 피를 흘리면서도 병아리를 보호하고 병아리가 죽지 아니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병아리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보호했던 엄마의 보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래 이웃 사람이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이것 좀 보라고. 참 이렇게 닭이 이렇게 모성이가 강하고 새끼도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보호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보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되 당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저는 그 이미지가 참 좋아합니다. 참 가슴이 참 썰하고 가슴이 쓰라리지만 참 좋아요. 누군가 보호했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그 밑에를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대결하려고 혹은 또 저항하려고 혹은 극복하려고 건축하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데 죽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사랑의 날개 아래 다 품어주셨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시는 분, 특송하시는 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 같이 맞춰주신다고 성령님도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오늘 또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야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권면드려요. 이 말씀 생각, 1절 생각, 나의 몸을 생각하실 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그분의 늘 사랑의 날개 아래 품겨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냐. 1절, 2절, 4절은 연관되어 있고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4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그 기스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같은 이미지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말씀은 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전까지만 해도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방패와 손방패, 왜 그러면 작은 손방패를 뒤에 가서 쓰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패는 쉴드고 손방패는 랩파트.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어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번역하는 분들이 손방패라고 하셨는지 몰라도 앞에 방패는 보통 방패고 뒤에 방패는 큰
영어의 램파트는 온 성을 둘러서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전쟁에서 방패와 그리고 커다란 나를 온전하게 전신을 싸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절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5, 6, 7, 8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 가지에서 보호하신다. 하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이제 덫을 놔가지고서 새도 잡고, 덫을 놔서 글치리도 잡고, 여러분들 옛날에 가난했을 때 채에다가 이렇게 쌀 넣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막대기 받쳐놓고 뒤에서 끈 달아놨던 새 잡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을 사랑하시다면 절대로 새를 잡을 생각은 없는가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딱 해서 참새들이 와서 새 밑으로 들어가면 싹 잡아다니면 새가 싹 덮습니다. 그럼 그걸 잡아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덫이 그 많은 짐승들을 덫에 걸려서 죽게 하듯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빠뜨림을 받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왜 이렇게 못된 것들이 진리냐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번에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 핑계요, 둔사요, 그럴듯한 그런 거짓 속임수입니다. 뭐 평등법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LGBTQ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요. 그 사람들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묘하게 다 사탄의 도움을 받았느니 다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막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의 distorted sexual behavior를 마음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착된 그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속이시면 우리가 목소리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머지 97% 우리 자유는 어디 갔냐? 우리의 종교 자유는 어디 갔냐?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되는 그런 자유는 어디 갔냐? 둘이 싸우셔야 된다. 사단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듯하게 고생을 가지고서 우리를 속여서 빠뜨림 받아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병이 있죠. 연병. 여러분 지금도 오늘 보니까 전에도 한번 연락받았는데 필라델피아 미국의 최고도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보스턴과 함께 그 펜실베니아는 이제 5월 말로 모든 거 다 끝낸대. 다 오픈한대. 다른 주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겠죠. 미국은 하나님 은혜로요 이 팬데믹을 거의 극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분 이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한국은 진짜로 한심하다. 아니 또 한국 가면은요 이 앱을 깔아가지고서 어디 가는지 다 조사하고 있어요. 2주 동안. 또 한국 갈 분들이 계신데 미안합니다. 가봐하고 지혜를 하셔서 이거 정말로요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또 연병은 옛날에 우리가 장티무스를 보고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티무스는요 열병이고 그때는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끙끙 앓다가 막 토하다가 열병 앓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저자가 둘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하나는 90편을 쓴 모세에 이어지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그가 말하는 어투나 사용한 단어를 볼 때 다윗의 작품인 것 같다. 근데 뒤에 의견이 더 지지를 받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다윗이 지은 거라면 그가 말하는 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이런 것들이 빛에서 다윗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맨 마지막 생애에 실수해서 전 국민을 계수하다가 가선지자가 나와서 선택해라 할 때 마지막을 선택해서 국민들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 죽는 그 연병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그것을 언급한 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염병 우리 인류가요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극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참 얼마나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마스크 쓰라고 그랬어요? 연배우니까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다 쓰죠. 우리가 이 질병에 아직 멀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앓는 현대병들이 더 많아요. 옛날 분들보다 더 약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계속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요. 거기에 한 두어 가지 더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밤의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볼게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것은 전쟁의 피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전쟁이 치열한 것은 야간 공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뭐 정말 잘 몰랐지만은요, 6.25 전쟁 때에 정말 야간에 와서 그냥 팍 공격하고 비행기 기총 사격하고 그러면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낮에 산이 돌아다니는 것은요, 전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아무도 극복하고 온전히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6절 중간이죠. 백주에 파멸케 하는 황폐케 하는 파멸, 그건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말씀하는 거죠. 해서 그런 것이 옳습니다. 교통사고가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 운전하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약 먹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리고 뭐 한참 이제 막 러너스펌이 겨우 따가지고서 막 운전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7살, 8살짜리도 이걸 끌고 막 도로를 나와요. 그런 것이 가끔 발표되죠.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참 어쩌다 가면은 그냥 길이 무너지겠어요. 밑에 지하철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집안이 약해서 가다가 무너져. 차가 막 그냥 저 속으로 떨어져요. 이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런 일들 7절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죠. 천 사람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옆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격받기 전에 너는 절대로 공격받을 수 없고 너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8절에 말씀하시길 그것은 오히려 악인들이 자기의 보험을 받는 것에 인생 풀릴 수 있어.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 명령 거부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자기 처자들 세자를 비롯해서 모든 첫태생들 심지어 짐승의 첫태생까지 다 완전히 무너지고 또 끝까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물에 수장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시간이 적어서 한 가지는 제가 더 말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실 것으로 생각해요?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신다고 생각해요?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서 말씀한 대환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때문에요. 우리가 곧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2012년에 알파고가 이세돌과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중국 가서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도 그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은 한 번은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절대로 못 이겨요. 2014년에 왓슨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어마어마한 AI가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데요. 개발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기보다 나빠요. 그런 줄 아시죠? 얘네들이 1초에 100만 번 이상 되는 최고의 지식을 습득해버립니다. 1초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는 내가 좀 아네, 그 말 못하게 돼 있어.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제가 장례를 준비하는 위해서 말씀드리게 하네요. 올드만삭스에서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 파이낸셜 이 AI를 사들였습니다. 개발자가 사들였죠. 얘는요, 올드만삭스의 6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재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요. 미국의 인류 대학에 1등으로 졸업한 사람 정도 아니면 그 회사에 취직을 못해요. 재정 트레이더로서 엄청난 이 재정의 흐름을 파악해서 항상 올바른 결단하고 투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대접을 받으니까요. 1등 해도 들어갈까 말까. 600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AI가 2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척 해내냈어요. 2시간 만에. 세계적인 천재들이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2시간 만에 해치웠어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나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올드만삭스 사장이요, 회장이 600명 중에 598명 다 외부시켰어요. 필요 없으니까. 딱 2사람만 남았어요. 뭐하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말 머리 중에 머리니까 앞으로 흐름을 따라서 재정적인 인포메이션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2사람 남겨놓고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는 다른데 취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깊어지면은요, 벌써 한국에서 내다봤습니다. 너희들 좋죠. 하나님 영광에서 쓰여져 있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국에서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난민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해 놓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여러분들 놀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위험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주어라고 붙잡고 승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서,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험한 세상 많이 살았던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반면에 보면요,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도 드물어요. 말이 그렇지, 자기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그 맨수를 입을 찢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17살 많은 청소년으로서. 상급이 어디 갔어? 상급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대요. 점잖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긴장됐어요, 다윗이. 그뿐입니까? 골리앗하고 대할 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전혀 안 들렸을까요? 마음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나라의 임금님이 잘
자기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 사무엘서 다 기록된 거 아시죠? 그것뿐입니까? 그가 하나님 은혜로 잘되고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나머지 33년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만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뭐 했어요? 바세바가 동침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의 위대한 것은 그냥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윗이 기대하고 끝까지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다윗은 끝까지 저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가 다윗 때문에 이 남쪽 유대라도 멸망시키기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에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토록 사모했어요. 그게 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단이 워낙에 참 간교한 존재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므이가 저주할 때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욕먹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누가 아느냐. 불쌍히 여겨주실 줄 누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기가 막힌 과정을 겪었는데 아들이 쫓아와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아이도베에 가서 기가 막힌 제안을 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아이도베의 저 지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끝까지 하나님하고 상의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도베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계세요. 그때 진짜 아이도베 말대로 이 군대 동원해서 가면은 다윗이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그가 참 다윗을 보면은요, 죄송한 이야기가 은혜가 돼요. 실수했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그가 그 장을 나갔는데 승승장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마지막에 조금만 더 참으면은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마치는데 맨 마지막에 왜 자기의 군대가 수가 얼마인지 왜 그렇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궁금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가 왜 그걸 알아봐야만 만족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성경에 이 말씀을 양쪽 두 군데에서 기록하는데 한 군데 보면은 사탄이 그냥 준동했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준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까지도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막 억지로 밀어붙여서 다 개수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그때 하나님은 다시 갓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세에 위험한 것이 올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가시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7년 동안 흉년을 맞을 겁니까? 3달 동안 저분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겁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맞게 될 겁니까? 그때 다윗이 분명한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너무 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3일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다시 한번 나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실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을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의 관계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지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서 AI 100개가 나와서 세상을 100번 쳐고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어떻게 돼요? 안전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피할 길이 나타나리로다. 마치 전쟁의 달 6월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희생하신 선배들, 정말 장병들, 귀환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줄기를 막 붙잡고 한 달 내내 하나님께 피하셔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어려움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